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인데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히 또 안전히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소원해진 관계들도 회복하는 그런 남은 때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성석환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에 예화 중에 T11이라고 하는 패럴림픽의 이제 달리기 경주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jumped quickly, and quickest of all was the world record holder, Gavalas. He got away to an absolute flyer, and he's storming down the straight. As Athanasios Gavalas is going to take it, a new world record. And Adolph just holds on for the silver, but Gavalas out in front by a metre or two. The guy yelling as he goes across the duck in an individual sport, basically. So what they've done and put into that, the amount of effort that goes into it, the sweat, the tears. 네,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영상 보면서 제일 놀란 게 진짜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더 빠르신 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올림픽 우승자는 10초 82라는 놀라운 속도로 이번에 세계 신기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끈을 잡고 같이 뛰어주는 가이드러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짧은 그리고 얇은 그 줄을 서로 손에 잡고 앞을 볼 수 없는 그 선수가 방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위해서 속도와 보폭 그리고 발과 팔을 맞추어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이드 러너가 없었다면 이렇게 달릴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가끔 눈 감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놀이를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남 믿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 다 믿어지시던가요? 앞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도 겁이 나잖아요. 뭔가 걸릴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눈을 감는 순간에 속도가 현격히 줄어들죠. 막 거의 기다시피 발을 떼지를 못합니다. 한 발을. 그런데 이 선수들을 보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러너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었다면 그렇게 바르게 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다른 선수들과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이드러너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안전하게 달렸을 뿐만 아니라 좋은 기록으로 그렇게 달리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을 좀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가이드 러너가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거 뭐냐면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 그 직전까지는 보신 것처럼 가이드 러너가 더 앞서서 달렸어요. 근데 마지막 결승선을 넘는 순간에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가슴을 내밀어 라고 소리를 쳤고요. 그 순간에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물러나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선수가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정말 여러 번 되풀이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달리기를 유심히 계속 봤더니 출발부터 결승선에 이르기 바로 그 직전까지는 항상 가이드 러너가 앞서 있었습니다. 조금 앞에서 띄워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가도, 그러니까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가도
1등은 가이드러너가 아니라 선수입니다. 선수가 통과한 시점이 그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 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거의 앞순간까지는 자기가 앞서 달렸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서 그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선수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사라져 주는 거죠. 뒤로 물러나 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성공과 성취가 실상은 나 혼자만의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함께 뛰어준 가이드러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뒤로 물러나서 사라져 주었기 때문에 그 1등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겠다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겠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러너라고 하면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만 가이드러너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가장 큰 가이드러너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또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주신 좋은 선생님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 외에도 동료나 직장 선후배들, 또 알게 모르게 만나게 되는 친구들도 때로 우리의 가이드러너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러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한 마음을 품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 등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프간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 가이드러너의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나만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크고 작은 도움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나를 이끌어준 이들에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나 혼자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위험은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가이드러너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무시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 없다. 나 부모 도움 못 받았다. 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넘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가이드러너가 없이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걷거나 또 나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살필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로움에 빠집니다. 자신감도 잃게 되고 또 위축됩니다. 그렇게 혼자라는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위대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일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위험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무슨 일을 겪었으며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폭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엘리야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놀라운 그런 성과,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 많은 권력자들이 두려워했던 그리고 많은 기적적인 일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현실의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고난에 움츠리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엘리야는 마치 안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아합과 아세라의 모습, 게다가 19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일을 일으킨 엘리야를 찾아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에 엘리야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자가 됩니다. 19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18장,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놀라운 승리죠. 아주 통쾌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많이 이제 이깁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18장까지만 보면 이제부터 엘리야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놀라운 사역을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황이 뒤바뀝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18장에서의 승리자의 모습은 없어지고 19장은 도망자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먹을 것을 천사를 통해 보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별로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겠구나, 회복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다시 힘 얻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이 도망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왜 도망쳤느냐면, 또 굴에 숨었냐면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런 때에 이 싸움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힘을 낼 수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아무도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없다고, 나 혼자라고, 나 혼자서는 일 이제 더 이상 못한다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위축됩니다.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개인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 있으면 다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를 이끌어주거나 힘을 더해준다면 그를 통해 얻는 위로와 힘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길러봐서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잘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사랑하는 부모의 격려를 받으면 아이들이 굉장한 성취를 이루잖아요. 잘 못하던 것도 더 잘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없던 숨겨진 힘까지도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지지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자라고 하는 사실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19장 18절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너 혼자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있어. 7,000명이나 있어. 이 7,000이라는 수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언어법 중에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없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7,000명이나 있어. 네가 모를 뿐이지.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준 말씀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즉 바알에게 속하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7,000명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7,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아합과 아세라에 저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했고,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로웠고, 외로웠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우리가 알았던 권능의 선지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박해로 고통받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지금도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남겨주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도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힘을 내어라.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겠습니다.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지치고 외롭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친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저 같은 목회자도 성도님들과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4단계 조치가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풀려서 식당에서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6명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맞은 사람이 2명을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이것도 그나마 식당이고요. 여러분 가정에 신방 못합니다. 신방,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임은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2명 이상의 모임을 못하는 겁니다. 못 갑니다. 이런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앙도 점점 더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믿음조차도 다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남겨두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은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T11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뛰어가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멈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힘을 내어 내가 아직 있다는 것, 나라고 하는 당신과 함께 이 길 가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알려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자고, 같이 힘들더라도 가자라고 우리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십시다. T11 선수와 가이드런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은 아주 얇고 짧은 끈입니다. 유심히 이렇게 확대된 걸 유심히 잘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얇은 끈 하나만 있어도 T11 선수는 달릴 수 있습니다. 10초 8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끈이 크고 두꺼워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크고 두껍고 무거우면 오히려 그 끈 때문에 서로 달릴 수 없겠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두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한 통의 전화나 안부를 묻는 문자나 카톡 대화도 어쩌면 이때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도 고향을 오가거나 지인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표된 거리두기를 보니까 직계가족 8인 이상 못 모이더라고요. 맞죠? 한 달 연장됐는데 그 안에도 추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복잡하게 하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너무 복잡하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힘드네. 그냥 가지 마. 이걸 원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십시오라고 만든 정책이 아닌 거잖아요. 추석 모임 옛날처럼 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정서상 명절에 추석에 고향에도 가지 마세요, 부모님도 뵙지 마세요 이러면 완전 불효자식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은 못하고 정책을 엄청 복잡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번에 못 가겠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코로나 풀리는 설에는 꼭 갈게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추석 핑계로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도 일가 친지들에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또는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사실 때 여기에 한두 개 정도만 보태서 더 사면 어떨까요? 한 개, 두 개 정도만 더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평소에 선물 한 번도 안 보냈지만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두 개 더 하는 거는 조금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누구에게는 이런 위로가 좀 필요하겠구나. 또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선물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늘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여러분도 가끔 그렇게 꿈에서나 또는 생각 속에 전화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생각 받으실 때 있잖아요.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저 누구한테 이번에 선물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꼭 우리 교회 성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친구들, 누구든 선물 한두 개 더 사서 이번에는 한번 보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예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할 때만 해도 하반기인 늦어도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사역 정상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늦다고 7월 말고 봄으로 한 3월로 당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예상과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7월 들어서 더 크게 확산되었고 7월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 기간을 10월 3일까지 추가로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합니다. 성도님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도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더 섬겨야 하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한 가이드러너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도 7,000명을 남겨뒀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도 성도님들의 가이드러너가 좀 되어줘. 네가 성도님들을 위해 내가 남겨둔 7,000명이 되어주면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지치셨죠? 또 외로우시죠? 기존에 익숙하게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시죠? 그렇다고 외로워만 하고 낙심하기만 하실 건가요? 한탄하고 원망하기만 하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먼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힘을 내지 못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고 외로워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니까 힘을 내야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다시 용기를 내야지. 그런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 비판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책망이, 비판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기르거나 또는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책망도 비판도 참 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은 서로에게 날선 비판과 코로나 때에 도대체 뭐 했냐고, 왜 신앙은 이 모양이냐고 말하는 그런 책망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우리가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야 할 때이겠습니다. 그러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외롭고 낙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에게 손을 뻗어 주십시다.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 해도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돌보아야 할,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어야 할, 여러분들이 가이드러너 역할을 해야 할 한두 사람을 꼭 기도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때 선물도 좀 보내주시고요.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문자도 전화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견디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선수가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해주는 가이드러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이드러너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기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가이드러너가 되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손 맞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